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5월의 셋째 주입니다. 눈부시게 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도 이처럼 생명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자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던 바로 그 거룩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며 축제를 벌였던 끔찍한 실패의 순간을 되짚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여 아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죽을 위기에 놓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40주야로 계속해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함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언약과 주의 백성을 향한 크신 긍휼에만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오늘 혹시 나의 연약함과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우신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다시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나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모세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반응의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첫 번째 돌파는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뒀던 언약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처참하게 깨졌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이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회복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해간 두 번째 돌판에 처음과 동일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돌판을 보관할 나무궤를 만들어 주시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 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맡기십니다. 과거의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언약을 품고 행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진영을 다시 정비해 주십니다. 마침내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돌판이 우리의 죄악과 한계로 깨어졌다면 두 번째 돌판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화요일 오늘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산산조각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다시 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나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오늘 하루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통해 극적으로 언약이 회복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는 그들을 향해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과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뼈대를 짚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창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겉모양의 순종이 아니라 고집을 꺾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정의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기억하며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은 억지로 규칙을 지켜내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살리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굳어버린 마음, 내 고집,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요일 하루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리시고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로 따뜻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선은 과거의 시내산을 지나 곧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기억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진 그런 무서운 징벌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였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그 생생한 기억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2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신 심판, 홍해의 구원, 광야에서의 돌보심과 징계,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기억이 살아있을 때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룩한 기억의 훈련입니다. 목요일 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나의 지난 삶의 궤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막막했던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은혜의 발자취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오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넉넉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 신명기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떠나온 애굽 땅과 이제 곧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의 지형적, 환경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 수업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떤 가치관과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과거 노예로 살던 애굽은 나일강을 젖줄 삼아 발로 물을 대어 농사짓던 곳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 기술로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한 철저한 인간 중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멀리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힘으로 물을 대어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애굽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내 통장에 쌓인 잔고, 나의 능력과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는 내 발로 뛰어야만 안심이 되는 곳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금요일 하루 나의 작은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평안과 쉼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덮고도 남는 두 번째 돌판의 은혜와 내 힘이 아닌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번 한 주도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